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 가슴 깊이 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왜 이렇게 표현을 많이 사용했을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23장 전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하나님이 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좀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또 어떻게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를 서로 묻습니다. 지난주에 저 동부에 있는 목사님하고 또 서부에 있는 목사님을 한 3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 그나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고들이 많이 나고 또 예배가 끊기는 그런 순간이 한두 번씩 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 와이파이가 좋은 가정이 있고 또 좋지 못한 가정이 있고 지역에 따라서 미국은 편차가 크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신되는 것도 그렇고 송출되는 것도 그렇고 맞지 않으면 이 화면과 입이 서로 이렇게 시간차로 막 맞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바드가 되고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럴 때는 빨리 끄고 다시 그 주소로 접속하면 또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불편함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전화를 하고 나서 금요일 날 밤 늦게 한국에서, 여기가 몇인지도 모르고 한국에서 조금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안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때 자기가 유학 시절이 한 4년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의 인터넷 사정이 한국보다는 훨씬 덜한데 더 못한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염려하면서 전화를 드렸다는 거예요. 한국은 뭐 아무리 많이 접속해도 그냥 뭐 정말 이게 몇백만 명, 몇천만 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정도 몇만 명이 들어와도 가능한 속도랍니다. 그래서 뭐 받는 수신하는 곳이나 송출하는 곳이나 엄청나게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온라인 라이브 예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미국은 어떻냐고,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에
우리가 예배는 그래도 참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드리고 있다 하는데, 드디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이 소리가 안 나가는 그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우리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 되어서 이렇게 복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당장 뭐 기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예배 준비하는 곳에 내가 기도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함께 모여져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기도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많이 사모하시죠? 저도 오늘 이 순간에 한참 막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 인터넷에 소리가 안 나간다고 지금 끊어졌다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마음에서 빨리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이 인터넷 예배 말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사모함이 더욱더 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모함이 크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얼마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또 이 장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봉사하고 또 같이 찬양대에서 연습하고 찬양대가 같이 올라와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부 예배 드린 사람은 2부 예배 드린 분들을 위해서 또 식당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공동체에 모든 것을 다 예배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뭐 감격이 인터넷 예배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뭐 부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잠깐 또 갔다가 오고, 이 집중이 안 됩니다. 예배 집중이 안 돼. 옆에 아이들이 또 한번 오면은 또 잠깐 이렇게 보고, 사실은 빨리 우리가 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을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비드19를 빨리 종식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이 공간에 모여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어디에서나 드려도 다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소가,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장소는 나의 신앙 스토리가 있는 장소고, 나의 기도의 응답이 된 장소예요. 내가 눈물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 오늘 본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오늘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죠. 감동이 달라요. 여기에 우리 이 장소에 신앙의 스토리가 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영적 기운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혼자 카메라를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배를 받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첫날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가슴이 정말 찡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오늘도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이 빨리 종식되어서 여러분들 뵙고 싶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교제하면서 으쌰으쌰하면서 그러면서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고 또 태신자가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활기차게 우리 공동체가 막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구장이나 이런 축구장이나 아니면 농구장의 현장감, 박진감 넘치는 그 현장에서 경기를 구경하는 것하고 또 TV로 경기 구경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세상 일도 현장과 TV 보는 것의 천지 차이라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오늘 이 장소, 여러분의 장소에서 성령께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모인 이 장소를 꼭 사모하고 정말 주님이 정하신 때에 다 모여서 반갑게 그러면서 평소에 우리가 늘 당연한 것처럼 드리는 이 모임의 예배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도 사실 내 영혼이 주를 보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목말라 예배에 갈급하면은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또 그냥 거실에 TV가 있고 또 핸드폰으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간편하고 이렇게 간단히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갈급한 예배를 갈급한다면 5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걸 미리 드리고 이런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갈급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올해 이렇게 인터넷 예배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이거 괜찮네, 너무 편리하고 괜찮네, 그래서 그것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은 어린이 주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우리 예구마리 또 통해서 또 같이 선물도 나누고 또 어린이 주일에 축하도 많이 할 텐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교회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럴 때 또 자녀들이 또 부모에게 어떻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서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최소한의 그 소규모의 공동체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는 믿음이 계속 전수되고 또 대대손손 자자손손 이어진다면 아마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자녀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집 큰 거 사고 이런 것보다 정말 자녀가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대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대 신앙은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자충우돌 그냥 경험적으로 깨달은 것이 그것이 2대에 가서는 말씀으로 3대에 가서는 말씀과 경험과 더 큰 배의 축복이 그 뒤에는 더 큰 배의 축복.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냥 1대 믿었고 그냥 믿었고 2대 또 그냥 믿었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문으로서 정말 대를 이어가는 가문이 안 됩니다. 대를 이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전체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되어서 덤으로 더 가가지고 그들이 더 받고 그들은 체험으로 더욱더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밑에는 더 크게 알아가고 이렇게 되어서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일꾼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꼭 소망하시고 또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꼭 소망하여 정말 내가 받은 은혜의 샘물이 끊이지 않게 공급받아서 그것이 넘쳐서 자녀에게 은혜의 샘이 계속 샘물이 자녀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해야 하고 또 그 은혜의 물줄기가 하나님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자녀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대요. 여러분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교인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서놓게 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이 교제가 절단되어 있는 거죠. 단절되어 있는 거죠.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보고 삶의 부분적인 것으로 한번 쪼개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대로 단절이 된 순간들이 없었습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태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서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단절이 이 교제가 안 된 것이죠. 단절된 것이죠. 특별히 이 코비드-19 기간 중이라도 이 물줄기가 복구되기를 원하고 단절된 게 다시 한번 어느 부분에서도 복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녀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자녀에게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3절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두 편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설교라는 의미 아시겠죠? 이 말씀이 내가 먼저 받아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마지막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호수아도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때가 왔고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당부할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23장은 이제 1차적으로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먼저 마지막 고별 설교랄까 마지막 당부랄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당부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체 삶을 다 결론 내려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의 역사의 핵심적인 것을 자녀에게 말을 해줘야 하고 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에게 꼭 이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하루하루를 마지막으로 산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한 것으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에게 우리가 말해줘야 돼요. 주재권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 멋대로 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재권이라는 이 단어는 주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모든 삶의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종은 둘로서라는 단어인데, 이 종이라는,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쓴 단어에 이게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노예는 거의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조차도 모두 주인에 의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신뢰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이리저리 신호 위반하면서 길 찾으면서 헤맬 때 옆에 사람이 불안하죠. 그러나 그 운전대,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목표점으로 가게 되고 그 가장 안전한 운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재권의 표현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걸 계속 말씀합니다. 3절, 5절, 8절, 13절, 15절,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 하나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엘로헤켐,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 엘로헤켐입니다. 엘로헤켐의 의미가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 야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호와, 이것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과 언약의 주체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상고하고, 하나님이 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계속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를 모두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책임지신다. 오늘 우리 자녀가 걱정스럽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삶이 좀 더 한 달 뒤가 걱정되십니까? 코비드19를 통해서 너무 걱정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우리 자녀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신뢰하라. 신뢰하지 못하면 늘 걱정투성이, 그 걱정투성이에 거기에 사탄은 생각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사탄이 생각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 가운데서 사탄이 나중에 들어와서 역사해 버립니다. 그 삶은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너희 모두가 내 증인이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3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두 번 나오잖아요. 앞에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또 너희가 모든 나라에 다 행할 수 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보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다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신뢰가 되면서 오늘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본 사람은 정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 있었고 그 구원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다 보아왔습니다.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증거자가 다 되어야 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은 너희 모두가 내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지 않냐? 너희 모두가 내 증인이다. 이것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삶을 주관했지. 지금까지도 네 삶을 주관했지. 고비마다 내가 죽겠다고 했을 때 내가 살려줬지.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었지. 문제가 와도,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 속에 내가 큰 유익을 줬지. 그리고 마침내 복을 받게 했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 가운데 네가 똑똑한 게 아니고 네가 잘났어, 네가 열심히 한 것보다 하나님이 네 가정을 도와주시고 또 네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여건 환경에 네가 모르는 상황을 다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곳까지 왔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것을 보았으니 너희들은 다 나의 증거자다. 세 번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것은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또 나오죠. 5절에 시작할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의미는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쫓아내사 떠나게 하시리니, 이 의미는 원문을 보면 완전히 다 빼앗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또 내가 영적으로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있습니까? 악한 영에게 빼앗긴 영역들이 자식들 영역 가운데 있습니까? 자식이 혹시 어떤 나쁜 길로 조금 빠졌습니까? 여러분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죄 가운데 아니면 어떤 중독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이것을 도로 찾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게 하겠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원래 아브라함에게 다 허락한 땅이에요. 그런데요, 차츰 야곱야곱 들어와서 다 이방인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새롭게 새 땅을 개척한 게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땅을 원래 다시 한번 빼앗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로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것은 모두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 주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다 간수하지 못하고 몇 개 빼앗겨 있습니다. 지금 믿음이 약해서 아니면 내 고집대로 내가 주인되어서 빼앗긴 거예요, 그게. 그런데 빼앗긴 것을 다시 한 번 더 다 회복시키겠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걱정되는 점, 아니면은 또 인생을 살다가, 사회적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내가 손해본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의미를 안다면 이것은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다시 소유권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오겠다. 오늘 우리의 소유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소유에서 다 빼앗아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찾았을 때, 아, 이거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이러면 또 언제 뺏길지 몰라요. 이것이 왜 계속 반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물을 훈련시켜도 반복 훈련하면 그것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반복하죠? 이것은 내가 또 내 교만이 다시 살아나고, 뭔가 좀 채워지면은 또 이 정도는 됐다 싶어가지고 뭔가 채워지면은 또 그것으로 안주하고, 뭔가 또 응답받기 전에는 그렇게 갈급하고 그것만 되면 뭐 전체 생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그게 채워지면은 또 그냥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저도 그런 게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야. 악한 영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그건 내 거다. 그러니까 내 거는 곧 너 거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습니다. 여러분 건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차,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소요소에 잃어버린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소요소에 잃어버린 것들, 저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 중에 빼앗긴 거 없습니까? 특별히 더 영적으로 처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받고 복음을 온전히 받았는데 그 복음을 까먹은 거 없어요? 너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첫사랑 식어져 가지고 거기에 빼앗긴 게 없어요?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일주일 내내, 이번 주 내내 그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계속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의 주재권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신뢰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 인생에, 너 가정에 역사한 것은 산 증인 아니냐, 그걸 증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한번 사탄에게 빼앗겼던 부분 영역들을 다시 한번 더 다 찾게 해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보면 5절 6절 보면서 6절 보면 크게 힘써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크게 힘써 하는 의미는 매우 견고하고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견고하고 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견고하고 강하여져서 그러면서 너희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라는 것은 지켜 행할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견고하고 강한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이 말씀 안에 거하면 그것이 그냥 순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 거해야죠.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말씀 안에 거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뭔가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에, 순종하는 힘을 허락했다는 것에, 그것에 그냥 그 말씀에 아멘하면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순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 우리 인생에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굉장한 기쁨이 옵니다. 그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권력이 많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것에 다 안전한 폭으로 생각한다면, 뻑하면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부모님이 여러분, 네 부모님이 할 때 네 부모님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야, 네 부모님이 너를 아주 메말라 비틀어지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것은 뭔가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격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안심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믿음을 더 신뢰하게 하게끔 뭔가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하면 벌써 기쁨이 막 기대가 되고, 뭔가 주시려는 것에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서 마음은 충만하게 기쁨으로 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계명을 지키고 또 거기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는 동일하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기쁨을, 하나님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뭐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다, 안 믿는 자도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쁜 일에 기뻐하고, 또 기분 나쁜 일은 기분 나빠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차이죠. 그런데 삶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을 때나 기쁠 때나 기뻐하는 모습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현실은 안 됩니다. 문제가 투성이고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초조한 것들, 그 다음에 정말 화가 나고 신경질 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해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환경에서 찾습니까? 사람에게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서 찾아야 그것이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죠. 오늘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힘들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문제를 복귀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포근한지, 그러면서 기대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다시 와요. 그럴 때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말씀 안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막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한 주간에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딱 그 음성만 들으면 그냥 이 뭔가 뭘 주실 것이지, 뭘 회복시킬 것이지, 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렇구나, 이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기쁨을 주시려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어떻게 들리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격려하고 또 더 살리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아멘이라고 한다면 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니까?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할 때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이래 응답이 없습니까? 저 사람은 별로 믿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잘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 이게 무엇으로 예수 믿습니까?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 적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사탄이 기쁨을 뺏어간 영역이에요. 그 영역을 회복시켜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기쁨을 빼앗긴 영역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회복시켜 준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내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게 소유권이 다시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기쁨을 원래 내가 가졌던 것이 빼앗겼잖아요.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혼이 저 사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영혼이 새 생명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구원을 시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런 분이니까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내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고 내 생각대로 놀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런 것이 벌써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영역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입 말밖에 없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왔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옆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면 도대체 너희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말로만 합니까?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의미를 알아라. 본문의 핵심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의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였다. 결국은 십자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똑똑하고 잘나고 착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연히 역사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코비드-19 기간에 서로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고 절대 싫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잔소리입니다. 싫은 소리 그거는 훈계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잘 못한 거는 말씀을 가지고 딱 하셔야 돼요. 딱 부러지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걸 화내지 마세요. 스바냐서 3장 1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지? 맞지? 알지?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를 너가 체험했지? 보았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는 것은 결국은 너에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그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덩실덩실 우리 때문에 춤을 추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자빠져도 그 빼앗긴 영역에, 사탄에게 빼앗긴 영역이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내 삶 가운데 넓혀지고 담을 넘어 이웃에게도 자꾸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산모가 아이를 놓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놓고 그 피 묻은 아이를 품에 안겨서 젖을 물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보는 눈은 잠잠히 사랑하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엄청난 산고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눈은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잠잠히 바라보면서 사랑을 다 가지고 바라보는 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것이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표시를 해주지. 그거 보고 하나님이 또 사랑해서 또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 책임지겠다. 너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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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내 기쁨이 됐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계속해서 선순환하다가 정말 실제로 천국에 꼬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다시 리마인드 합니다. 너희 하나님 올 레헤켐, 올 로헤켐,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하나님이 구원과 언약의 주체이시다. 모든 것의 주체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이번 주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가까운 지체, 가족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가정 안에 가득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